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긴급한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실패되고 이제는 교회 다닐 마음조차 없어지고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제보고 집회 참석하고 나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는가 하니까 기초적인 거고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메시지를 계속 좀 들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목회가 잘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들을 우리는 한 며칠 동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니까 좀 급한 시기를 만났어요. 시국이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아주 시급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위기 시대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잠깐 합숙을 받고 미국 들어가시길래 하길래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보고 물어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가능하면 미국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미국 가면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영적으로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즐거운 시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미국 들어가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전부 위기만 났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역술인들이 반대로 일어나고 교회는 지금 힘이 전혀 없어져 버린 이런 때를 지금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한가는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있죠. 기초가 어느 정도 안 돼 있는 거 하니까 복음만 전하면 다 될 것인데 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초만 안 된 것이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영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나가야 될 것인데 그건 모르고 그냥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일반 휴가 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전쟁이 지는 것이죠. 우리가 6.25 때도 그래가지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비상시국임을, 위기시대임을 볼 수 있어야만 그분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이 다락방 가더니 너무너무 밥도 열심히 안 하고 자꾸만 전도만 하려고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은요, 밥도 잘해야 되지만은 비상시국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중요한 축복들은 전부 다 놓쳤습니다. 필요 없는 것만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축복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놓쳐버리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방황을 해도 지금 보통하는 것이 아니고, 혹 방황하지 않고 끈기있게 잘 참는 사람들은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로는 완전히 그냥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특별하게 뽑혀서 모인 전도신학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중대한 것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공부하기 이전에 제가 보기로는 반드시 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은 무엇인가? 이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교회와 현장과 개인 살리는, 지역과 현장과 교회와 개인 살리는 기도 제목과 메시지가 나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질 때는 걸음마다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짧은 3시간이지만은 이 3가지를 우리는 이번 이 학기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면 내일 낮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지역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시게 되고, 잠언 17장에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한 이틀 동안 개강 세미나에 참석하고 마치는 가운데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작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찬송할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게 되면 하루는 혼란이 와요. 어느 정도 혼란이 오는 걸까? 하루는 내가 혼란이 와가지고 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정신 차리고 막 이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 한국에는 오면은 막 이 메시지 제가 전할 때 보면 사명자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늘 하다가, 미국에는 가보면은 이 메시지에 갈급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교회도 가보면 최고로 발전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앰프 시설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벌써 앰프에 걸리들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 눈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한 시대에 미국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눈이 아니요. 그냥 어쩌든 간에 자고지가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 첫날에는 제가 굉장히 피곤하고 고전을 하는 거죠. 외국 나가면 거의 그래요. 지금 전자기술이 제일 발전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교회 가보면은 설교 목사님 하는데
녹음 상태에 돼 있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얼마나지요? 얼마만큼 이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시국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역과 세계를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치 태국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런 비석이 있다고 하죠. 순교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비 오는 날 교회 안 와야 되는데 오다가 미끄러져 죽었다고. 순교비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 죽으면 순교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되는 나라에서 무슨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한 문들이 지금 다 열렸는데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현장에 들어섰고 그게 지금 주인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한 말도 아닌가요? 똑같은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더욱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쳐다보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도 이제는 완전히 바꾸시고 이제는 한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 중에 있는 모세에게 그냥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일평생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을 그것도 모세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해야 될 모세에게 평생에 해야 될 소원을 하나님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때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한가,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전도신앙 공부하시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금 자료를 얻지 말고 세 가지를 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뭐냐?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단순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손 대대로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엉뚱한 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평생 뭐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평생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여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31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평생 자손 대대로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뭐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민족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정말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뭘 주었습니까? 이거 못 깨달으니까 계속 고생됐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뭘 알렸느냐? 일평생 해야 될 비밀을 알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고통당한다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때까지 안 됐다,
정상입니다.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쳐놓고 교회가 잘 된다면은 그거는 잘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큰일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기도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잘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순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누려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좀 좋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부흥이 된다,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 죽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회는 줄고 역술은 일어나고 지금 굉장한 위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들은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제자 사역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됐을 때 불렀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전도 훈련 받기 이전에 실패됐다,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되어오는 가운데 교회가 너무너무 안 되고 뭐든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기 이전에는 뭐든지 안 되고 살맛이 안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살맛 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정상인 거 있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도 이해 못했을 때 살맛이 안 나요. 살맛 안 날 뿐만 뭐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평생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도 주시고, 부족함을 아시고는 힘도 주시고, 모자라는 걸 아시고는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 이제는 같이 이 시대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신학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원 요소에서 움직이는 교무과장님들과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줄여야 돼요. 줄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많이 모집해가지고 크게 하고 이게 유행입니다. 그게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 가버리면 전부 물어 돌아갑니다. 지금 이미 다 물어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 세워가지고 성공된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신자 대학 싹 다 돼버렸습니다. 보통 세어난 채플리 예배당이 전부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 세워가지고 성공된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병원 때문에 날마다 혈전을 합니다. 복음 전하기는 그냥 그거가 맨날 싸움 붙어가지고 난립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완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신학원에 왜 왔으면 무엇 때문에 개강예배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가, 이걸 알면은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보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거든요. 모르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싹 다 놓쳐버리고요, 교회가 지금. 그러니 될 리가 없어요. 그래갖고는 오만 프로그램을 전부 다 잡탕 중에 잡탕을 다 만들어내가지고 이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 안 내리면 안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이것을 놓쳐버리고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인다면 또 하나의 범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보통 문제가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보통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다는 걸 알면 됩니다. 누가 해도 굉장히 사단 이거 막으려고 바라겠습니다만은 못 막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모자란 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든든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 백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 없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 붙잡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광수 목사 동네 부가입니까? 아무 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동네 부가 알죠? 공동을 아무나 두드리는 거. 아니 시원찮은 놈들이 아무 놈이나 두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참 동네 부이네 내가.
옛날 같으면 참 한판 하겠구만은. 누구만 맡아나면 주의 은혜로 김익두 목사가 깡패하다가 회개하고 하도 거지 같은 게 시비를 거는데 반죽이를 하다가 참고 가면서 참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구나 하면서 가더라고요. 옛날 같은 반죽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참고 가면서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중요한 거는 싹 다 낮추고.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 뿌리면 이 단어를 이해 못한 겁니다. 저는 프로그램 하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이걸 놓치고 프로그램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또 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부흥회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부흥회를 해야죠. 이 중요한 걸 놓치고 또 하면은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그래서 교인들을 결국은 안 되는 길로 몰아가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책임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라니까 평생의 기도를 제목 찾는가 보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잘 알아다. 모세가 이때까지 엉뚱한 짓 안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하게 모세를 실패로 자꾸 몰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었는데 모세가 일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잘 안 되는 분들 다 내버려 새로 시작해요. 정말로 이러면 선교직이 잘 안 되는 분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뭘 새로 시작합니까? 내 평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평생에 염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새도 먹이지 아니하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평생 동안 할 일이 뭡니까?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뭐가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자멸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찾아내야 되고 내가 속한 지역과 현장 살리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모였습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날로부터 모세에게는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평생의 제목을 찾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할 것이냐 헤맨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요. 내가 교회에서 뭐 해가 부흥시키다 애쓴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메시지 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들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암만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훌륭한 모세를 부르지 않고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귀중한 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지금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통 메시지 나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완전 전쟁이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놓고는 뭐라고 하냐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 누굽니까? 피파 같은 사람 아닙니까? 소문 들이고 내가 이 사람이 가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이방에다가 복음 전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완전히 닫혀있던 문을 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한 번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다. 그 말이요. 알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역사한 줄 압니까? 기능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깊은 소원. 바리새의 교인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도 붙잡고 전통 붙잡고 있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평생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할 일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할 일과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란 말도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깨달았다면 사울 한 사람만 전도해도 됩니다. 얼마나 큰 사역을 했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안 깨달았겠습니까? 나중에
이 아나니아가 모르고 물었습니다만은 이 인물이 누구며 무슨 사건인 줄 깨달았다고 하면 이거는 지구가 뒤집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 지구와 여러분 지역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응답이 팍 날라옵니다. 지금 오는 중에 어디서 딱 스탑되는 거 하면 여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자꾸만 딴 거 쳐다보거든. 평생 해야 될 일이 정해졌는데,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다 죽는데 여기에서 전부 스탑되는 거요.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응답이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 중에 축복된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한 것은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교단의 지도자들과 이 많은 신학자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그러면? 놀았냐? 이런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정도로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몰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착했는 줄 압니까?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참 착했어요. 어느 정도 착했냐면 남의 집 앞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돌을 씹었는데 이 돌을 뱉어내면 밥 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 가지면 마음 상할까 싶어서 그대로 내가 넘기는 사람. 참 희한하게 착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 외에도 할 것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런 치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래 말해버리면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돌도 씹어 넘기는 사람이 남 열받치게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보통 문제 온 게 아니잖아. 솔직히 자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마저 자인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추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내가 화장실에 앉아 누가 옆에 오줌을 사는 거 있죠. 이래 내한테 다 날라가지.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이러면 오줌 누다 쏟아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에이 참지 뭐 양별인가 막 그래갖고 막 실컷 얻어맞고 방으로 들어 세수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 이 착한 건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지도자들을 괴롭히겠나 그 말이에요. 지금 보통 문제 온 게 아니니까. 정말로 혹시나 얻어가 보거나 주워 보거나 이 비디오나 테이프 듣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급해서 그래요. 보통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놔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제도 내가 국회의원 만나 그래서 절대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가 보통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역수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이미 유럽권과 이런 데 문 닫아 버렸습니다. 미국견이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데 무슨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고생한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될 답을 다 찾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응답이 어디 가냐면 줄줄이 날마다 막 싹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따라 또 준비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냥 인간은 답내버렸어요. 평생 답내버렸어요. 그래서 놓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잘 보시고 개혁자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개혁자들이 무슨 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무슨 교제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프로그램 발견한 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정말로 죽어가는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여기 된 말씀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평생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고 현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대마다 일어났던 전도자들 다 그랬습니다. 자, 마음에 꼭 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나 중직자가 이 평생 해야 될 걸 발견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뭐 하게 돼 있는가 하면은 프로그램 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해야 될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와 가장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현실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 여기 유지 급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속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사울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값진 것, 이 가치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사울에게는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이 예수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하더니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내가 이때까지 율법에 매여 고생했는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답을 주셨구나.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한 이틀 동안에 또 여러분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는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뭘 체험한단 말입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죠. 구원의 축복. 이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지금 안 되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이번 학기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신학원 2년 하면서 여러분요 완전히 생의 답을 얻어내시고 정말로 기도 바로 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간단하게 요약해버리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흑암에 빠진 자, 창세기 3장에 빠진 자 살릴 자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부터 체험해줘야 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겨우 차비도 없어 겨우 왔는데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차비 없는 가치 있는 사람 두고 보세요. 목사님 나는 늘 몸도 아프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때 역사 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예학성 안에는 얼마나 여드름이 많이 난지 너무 많이 나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줘. 여드름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은 네 안에 계신다 해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신자에게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을 붙이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과학자들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부터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데 여러분 문들을 어마어마하게 여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틀 동안에 세계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해야 될 게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안 되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냐?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동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실패, 그게 나중에 성공으로 변하고,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지금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으로 변하게 되고, 지금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저는 가난하게 자란 것도 지금 알고 보니까 축복의 문이요, 또 어렵게 살아온 것도 축복의 문이요, 개척하면서 지나온 것도 축복의 문이요, 핍박받은 것도 축복의 문이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테이프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전국에서 많은 분들 가운데 다락방 멤버 아니신 분들은 이 메시지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 테이프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를 못 박으러 지금 보통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이 이상 더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일어나야 되겠고, 일어나는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깨달아야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체험이 여러분 신학원 2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학기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달라붙어 보세요. 좋다, 이 실패는 성공의 문이다.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놀라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이번 학기에 굉장한 답을 얻어보세요. 굉장한 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동기거든요. 전도의 동기도 이거요, 봉사하는 동기도 이거요, 이게 동기가 되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 안 하십니까? 옥토 발견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거는요,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말했습니다. 보화밭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 보화밭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그런데 목사님 왜 내게는 응답이 안 옵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중대한 걸 놓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늘어지느냐? 놓쳐버린 세 가지 이걸 빨리 찾으려고 현장도 놓쳤고 시대적인 메시지도 놓쳤고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평생으로 해야 될 이 일을 놓쳐버려서, 왜냐?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내일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고, 기도 너무너무 안 하는 사람들 밥 먹다가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도저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물 마시다가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게 있어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사울에게 이런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은 종들에게는 전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다릅니다.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말 하는데 다릅니다. 그 이상하지요? 다릅니다. 그게 뭔가가 다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가고 불신자 보고 막 못 알아듣는데 막 말을 해도요, 이게 가슴에 가득한 사람은 다릅니다. 불신자가 못 알아듣어도 뭔가 이게 느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꼼짝 못하지요. 막 말하면 막 꼼짝 못 하는 싶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가치가 없이 그냥 슬슬 얘기하면 교회 자랑하고 이러면요, 남자들이 무슨 여자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가득한 사람은 여자들이 말하면 남자가 꼼짝을 못하지요. 그 막 순한 양처럼 어떻게 먹고만. 나는 한번 저 농촌 전도 갔더니 우리 교회 김영하자매 특징 얼마나 느립니까? 내가 전도할 때 보니까요, 완전 동작이 정광석하라 표범이야, 표범. 조금 있으니까 남자 하나 데리고 오는데 꼼짝만 따라오더만. 이거 저리 바뀔 수 있어요. 남자가 꼼짝 따라와서 손잡 기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이야, 참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이번 학기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바라고, 이번 학기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오늘 내일 충만해지길 바라고, 오늘 내일 하려면 너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오늘 충만해지길 바라고, 지금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뭐 하라고 안 했어요. 믿으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나는 이 단어 하나에 제 생이요 팍 바뀌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저는 옛날에 금식기도 40일 몇 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는 막 이런 거 하려면 산에 올라서 나무 뿌리 막 빼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보화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하는 일 가운데 뭘 하느냐? 내가 발견한 거.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가는 사람마다 살리기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발견하니까 이거는 영원 무궁하고 계속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주 발견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봉사와 사역과 목회, 선교의 모든 동기, 이걸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평생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끝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계속 하는데도 막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기도. 평생기도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생기도의 제목도 찾아낸다는 말도 됩니다. 평생기도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장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멸망받을 수 없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느냐. 요거 깨달을 때까지 성경 잘 보시기 바라고, 교회사 잘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현재 교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그리스도가 있냐고 예비해놓고 여러분이 이거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이것만 발견되지만은 틀림없이 성경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현장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12평에서 개척을 시작 안 했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 12평 바닥이 움직이는데 개척을 시작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요원들에게 이걸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2주를 탁 지나고 나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은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이름을 잘 못 지었네요. 그래요. 교회 이름을 우리가 지어놓고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교회 이름을 잘 못 지었다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동삼제일교라고 지었는데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계제일교라고 지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약간 깨달았구나 하면서 굉장한 가신 분들 2주 집회를 했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올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안 온다 할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뭐 해야 될 것이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학업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은 사업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만 잘 보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즉각 여러분 사업에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 줘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니까 모세가 80노인인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잖아요. 그런 일이 벌써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우리를 감춰두었냐? 발견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이때까지 우리를 고난에 몰았냐? 발견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내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놨냐? 발견시키려고. 여러분이 이거 발견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가 발전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만 되지만 우리는 평생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한 자리구나. 이게 우리 평생 제목입니다. 앞에 게 되어지면 뒤에 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번 학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정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할 때 해마다요 기적의 책을 하나씩 만들도록, 어지간한 얘기 말고 너무너무 성경이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장로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정근을 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상에 빠진 민족을 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 사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평생 해야 될 거, 우상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상이 뭔가 깨달아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불신자가 여기 빠져있잖아요. 우상에 대한 깊은 개념이 없으면 절대로 성교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여러분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요, 볼 수가 없는데, 불신자를. 여러분이 우상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드디어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 걸 알게 됩니다. 꼭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우상하고는 같이 연결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모르고 이것을 지금 정치인이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공무원과 교수가 모르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우리는 이제 염려할 거 없다. 바울처럼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다. 나는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왜냐?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평생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는 누르면서 기도한다면 눈만 열리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 열라고 하려고 지금까지 이 자리로 몰아오신 것입니다. 눈만 열리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평생 할 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평생 감사입니다. 자, 응답받은 종들을 다 보세요. 어디 감격이 나냐? 진짜 여기 감격 나왔습니다. 알면 감격 나올 수밖에 없죠. 찰스 웨슬리는 뭐라고 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예를 들어 입이 만 개 없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요?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 뭘 발견했냐? 발견했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평생의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게 안 되지만 큰일 납니다. 바울은 이거 발견 너무 감사했어. 나는 내 가문, 지식, 자랑한 싹 다 배설물로 얘기한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되느냐?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모르면은 시대적인 응답 모릅니다. 아니, 우상의 시대가 우상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이해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짜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불같은 데서 여러분 수준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 전도시나 원도 구석구석 요소요소 이렇게 가지고 한 군데서 그냥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요,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일어나서 지금 뭐하느냐? 우상에 빠져서 고생하는 자들 도와주더라고요. 이 사람 찾아 건져낸 조직을 일제히 움직여버리면요, 그럼 여러분이 움직이만 하면 역사가 나고, 여러분이 동으로 움직이면 동의 역사가 나고, 여러분이 미국 가면 미국 역사가 나고,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 자리에 앉았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귀한 축복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우상 못 깨달으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학원에서 공부해서 조직을 짜야 되느냐? 모릅니다. 우상 모르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엘리야 불러놓고 7,000명 남기겠다 말하니 그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 우상을 깨달지 못하고 이 사람 못 끊는 이 단어를 모르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하늘과 땅의 근세 내게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말이 이해 안 돼요. 우상 못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조직을 짜야 되겠다. 시대마다 구체적인 조직을 짠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오거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큰 실패가 왔다,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신하고 모인 줄 압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이거 지금 못 깨달아. 이 우상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문들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걸 못 막으면요, 정치 암만 잘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나라는 재앙이 들어닥치죠. 우상 못 막으면은 정신병자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발전해요. 경제 문제가 발전하는 만큼 문제가 와요. 이 우상을 못 막으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문화가 전부 다 여기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릴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을 못 받았으면 이걸 쳐다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받으면 이 사람 보는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나면 이 사람 보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해야 될 거. 일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평생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걱정 오는 것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말씀 운동별 제자들을 요소요소에다가 씹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부터 응답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기 전에 문이 열려져야 되니까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키우겠다. 어떤 제자 말입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지역에 편 다윗 같은 인물들.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 주시고 그 친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신약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깨닫는 제자들을 우리는 요소요소에 만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질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왜 우상숭배합니까? 임마누엘 축복 못 받으니까. 뭐 때문에 딴 길로 갑니까? 임마누엘 축복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 학생들 참여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이름이 있기를 바라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청년은 쫄병 50명 데려다니는 깡패인데 회개했다는 길에. 그래, 쫄병 50명 데려다니지 말고 세계를 끌고 다니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문들이 지금 얼마든지 남아있대. 지금 쫄병 50명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만 하겠습니다. 굉장한 문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을요 요소수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받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에 나오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교수님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정치가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혹시 테이프 들어오거든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담는 정치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훈련을 제대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제자훈련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 세 가지는 뭐냐? 모든 시작, 모든 결론, 모든 동기는 구원받은 축복.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느냐? 우상에 빠진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인데,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보시랍니까? 부활이 뭔지 압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이요. 부활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요. 그거 아니면 우리를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전 지역의 만민에게 가서 뭐냐? 영적인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라. 이런 사람을 계속 심어넣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 전부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 죽어가니까 어린 아이들과 후대를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교회만 다니지 기존 신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기존 신자를 살려라.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뭐냐, 완벽한 메시지지.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구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만들어내라.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 비밀 아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아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계를 살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깨달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평생 할 일을 오늘 밤에, 지금부터 신학원이 2년 졸업할 때까지 지금부터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에 뭘 깨달았냐? 내가 평생 할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건 못 누리가지고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신자 없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봉사도 이 동기가 이겁니다. 이것만 누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게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길이라고 고백하라고 합니까? 엄청난 도전하세요. 혹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도전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도전해요. 혹시 여러분 산업에 실패한 사람입니까? 도전하란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중요한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못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시간 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무슨 드라마가 지나가듯이 옛날 것이 한 번씩 쫙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옛날에 교인들 얼굴들이 쭉, 그때 쭉 지나갈 때요,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별로 많이 들진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혹시 저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간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리스도 잘 모르고 간 거 아닌가? 오늘도 차에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다 빼버리고, 복음의 능력도 다 빼버리고, 전도의 능력도 다 빼버리고, 안 중요한 거 이제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 새로 키워야 된다. 이제 놀러 가서도 막 제일 앞장서가 놀고, 어디 막 춤추러 가서 제일 신나게 춰버리고, 적당한 선에서 딱 끊어버리고, 그래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이래야지. 지금 우리의 이 기독교인이 완전 지금 쪼다 다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잘 노는 것도 아니고, 잘 놀면 또 이상하게 되잖아요. 잘 놀고 교회 와 성가대 찬양하면 또 입달 안 버려지지. 또 그들하고 안 놀아줄라니 밀리지. 같이 놀아줄라니 또 양심 걸리지.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우리는 대학이들 좀 확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제대로 믿지도 않지만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형편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 같은 회사도 가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웠어요. 우리 게 청년 하나가 대학 졸업에 취직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야 이리 와봐라 그랬어. 그 다른 사람들은 취직하면 그냥 이 친구는 취직돼도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 메시지를 주마. 앉아봐라. 사회는 이렇다. 사회는 가면은 어쨌든 잘 어울려야 살아남는다. 근데 봐라 우리가 가서 하도를 치겠냐 노름을 하겠냐 술을 먹겠냐 싸움을 하겠냐. 니 하고 나면 또 마음이 걸리지. 근데 이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다. 지금부터 회사 들어가거든 선배 모시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동창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시라. 그건 아부가 아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럼 정말로 진실하게 모시라. 그래서 인사도 고개로 하지 마라. 언제든지 허리 꺾고 인사해라. 그것도 팔 두 개 다 먹어 인사 언제든지 그래라. 그리고 우사람을 잘 모시라. 한 해기 위에라도 모시라. 그러고는 복음 전해라. 때가 나면. 이 친구 고온에 한마디만 해줬는데 그게 기억났던가 봐요. 가가지고 진짜로 막 인사도 그래 하고 다른 사람 절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 좀 이상해 보여. 나중에 계속 그런 거예요. 과장이 감동받았어요. 과장이 감동받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일날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 회사 안에. 그런데 그게 집사님들 장로님들 많은데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과장님이 우리 교회 청년 불러가지고 일부러 야 니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빨리 조금 해가 내가 할 테니까 빨리 가라면서 이래가지고 그 하나만 싹 빼갖고 내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벌써요 저거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다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정복을 하면 뭐 있어야 됩니다. 놀기도 잘 놀아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전부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전부 복음이 확실합니까? 시대 보는 눈이 있습니까? 아무면 전도를 할 줄 압니까? 중요한 하나도 모르지. 그러다가 안 중요한 것도 어중간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기독 신자가운데 실패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센터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파고도 말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의 지금 주인공이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귀중한 거겠습니까? 이런 제자를 만들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놀러 가거든 가요. 가가지고 막 무조건 안 주고 먹어 다 주고 먹어. 멋있게 놀고 딱 때 되면요 간증 딱 하고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걸 겁냅니까? 좀 씩씩하게 놀아요. 세계 정복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아무 힘없는 청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주님 최후에 주신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 주신지 모릅니다. 이런 제자를 요소요소에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에 보면 이 메시지 깨달은 사람이 증거가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 깨달은 사람으로 전 지역에다 심어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데 전도신앙원을 다녀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남편에게 핍박받아가면서 뭐 때문에 전도신앙원을 다녀야 될 것이다. 어제도 보니까 뭐 훈련받으면서 누가 합숙받는데 와서 막 광암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핍박받구나 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모임을 통해 사람 역사에 나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마다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라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뭘 배달했냐. 전도신학원 2년 공부하는 동안에 특히 이번 학기에 이 세 가지 부자입니다. 내 평생에 할 일. 주님께 너무 감사한 평생에 할 일. 정말로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닫아가지고 주 예수 실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알면 알수록 그런 찬송이 안 나오는요 몰라서 안 나와요. 알면 알수록 저는 이거 알면 알수록 기가 찬 일인 거죠. 저는 모를 때는 가치가 없었는데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느냐. 불신자 불쌍한 모습이 보이는데 전부 여기 빠진 거 있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대통령 한 분이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불상 만들고 있어. 내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잘 만든다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보고 두고 보시라.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대로 됐거든. 아마 지도자 치고는 최고로 어림당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 말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이해는 하지만 실감을 못했죠. 지금 딱 그대로.
우리가 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은혜 못 받은 만큼 여기에 빠집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은혜 못 받으면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게 되지요.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파괴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세라 바알신이 꺾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뭘 만들어야 되냐?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의 평생에 할 일. 그러면 밥 먹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자를 만들자 말입니까? 이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꼭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평생에 내가 해야 될 답을 신앙을 찾아내시면 여러분은 2년 동안 하는 중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나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별 조그마한 일인데도 놓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걸 붙잡았습니다. 노아가 뭘 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축복과 우상과 네피림에 빠진 자를 돌아오도록 하는 거,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과 사람들을 살려고 했는데 사실은 크게 성공 못해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축복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크게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보세요.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나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오늘 여러분 정말로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것과 한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과 지역사회 눈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평생 뭐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누리는 만큼 눈 열립니다. 우상,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무도 못 건집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만 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집니까? 말로 가지고 안 됩니다. 싸워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그 속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거 하려고 여러분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갈릴리 사람 붙잡고 로마 꺾은 줄 아십니까? 어떤 군인이 로마를 꺾었습니까? 어떤 정치가가 로마를 꺾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꺾은 줄 모릅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핍박당하는 자를 뽑았어요. 그 말은 연약한 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강한 자는 핍박도 안 당하지요. 연약한 자를 뽑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서는 너무나 놀라운 시대가 변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놓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말씀을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있는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굉장하지요. 옛날에 있었지만은 요나는 뭐 억지로 한번 하고 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늘 못 깨달아 한다는 말이면 늘 뭐 이방인 선민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미국을 나갔다 일본을 나갔다 이게 안 보입니까? 주위의 종들이 이게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계는 어디 빠졌습니까? 우상이 더 강하잖아요. 왜 강합니까? 못 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이틀 동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복받는 교회와 개인 될 줄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